샬롬! 우린 지금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이제 성경이죠. 특별히 이 2장 14절부터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게 무슨 말인가?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에 따른 어떤 행함이 있으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구원이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구원은 굉장히 이렇게 전인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일단 당연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이루는 거, 내가 점점 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고 경험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믿음을 행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우리 삶에 모든 풍성한 어떤 열매들도 있습니다. 자,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야, 그냥 생각해봐. 누가 지금 헐벗고 지금 배고프고 이러는데, 야,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야, 좀 밥 좀 먹고 다녀. 물론 다 돈이 있고 그래 형편이 되는데 그걸 못하는 사람한테야 뭐 그렇게 권면만 해도 되지만,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무언가 그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느꼈으면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그 사람이 실질적인 유익함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어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물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데는 실질적인 어떤 이 효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구원받는데 때로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에 대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그러니까 돈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는 해놓고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을 따라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행하지 않으면 이게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죽은 명령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취하라! 가나안 땅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막 혼내시니까 그때 가서야 그러면 갈게요! 막 이러고, 아니야, 버스 지나갔어. 그러는데도 기어 올라갔다가 다 죽고 내려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믿음은 죽은 겁니다. 다음 믿음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귀신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귀신들은 살지 못해요. 마귀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도 순종할 수 없으니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왕이심을 내가 알아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혹은 고백을 해놓고 그대로 실제로 살지 않으면 내 삶에 어떤 실질적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들 속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고 내가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고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순종, 실천, 행위, 선택 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요.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을 보자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언제 인정받았냐면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통해 인정받는가? 내 믿음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왔을 때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에 옮김을 통해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해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인정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구체적인 어떤 효과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게요, 어느 날 나는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은요, 열에 7, 8, 9?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내 그 문제 해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는 싶지만 그래도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게 어느 날 보면 그 문제가 해결돼 있어요. 그게 직접적인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이 오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그 문제를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밤낮 가도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돈을 벌려면, 아니,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들을 해야지. 이게 돈 버는 일이랑 뭔 상관이야? 혹은 이런 일도 있어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 지시하심도 있어요. 직접 연관된. 근데 직접적이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해야 돼요. 마음을 주시면 해야 돼요. 기도를 했다면, 소원이 있다면, 받고 싶은 게 있다면, 이루고 싶은 어떤 그 꿈이 있다면, 어쨌든 이게 순종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 실질적인 어떤 이 소원의 성취,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적어도 나에게 있었던 게 구원이에요. 우리 가족에 있었던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이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끝도 아니고, 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왔어,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런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 같은 믿음을 어떤 선택에 대해서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것이 되게 하는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이거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가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믿고 또 그 이후에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순종을 했을 때 그가 복이 된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갑자기 라합이 나와요. 라합, 사람들을 숨겨주는 모험을 했단 말이에요. 모험이, 믿음으로 모험을 했어요. 그 모험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더냐. 모든 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다니까요. 리스크가 커야 이제 리턴, 돌려받는 게 크다, 뭐 이런 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큰 리스크, 그 리스크를 무엇으로 내가 감당할 거냐, 어떤 용기를 낼 것이냐, 거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 확신, 누구의 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큰 리스크에 도전을 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나님 가깝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지만 나는 자꾸 내가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러면서 그걸 다 놓쳐버려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는 더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더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렇게 이르게 돼요. 그래서 더 큰 도전, 더 큰 리스크, 더 큰 도전, 더 큰 리스크 무언가 이러면서 더 큰 리턴, 더 큰 열매, 더 큰 구원, 더 큰 행복 신에게 가까이 가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반드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